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특히 이제 결혼 그것의 어떤 기본적이고 좀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라는 것을 주제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주신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 특히 이제 전통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 세속,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 가정에 대한 인식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결혼관 이야기가 너무도 큰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비혼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흔하게 주변에서 들립니다. 난 비혼 선언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서 하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내는 연구소예요. 생긴 지 크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너무 이제 훌륭한 그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25세에서 49세 미혼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 49%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39%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여성으로 그 모수를 제한하니까 결혼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비율이 52%로 아주 크게 올라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회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남자는 28%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에서 44세의 가임기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라고 하는 항목에 73%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 경제활동을 하는 것, 또 취미활동을 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자유의 제약이 생긴다. 사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고, 그리고 아무리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남자가 아이를 키워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제 생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상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그 육아의 대부분의 책임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자유와 사회생활과 다양한 부분에서의 제약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이어진다라고도 생각해보고 해석해볼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 자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동의한 사람이 39%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46%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혼자 중에 22%만이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을 보고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결혼을 바라보니 결혼하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8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49%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혼인 사람들에게 결혼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통계 자료인 것 같아요. 결혼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진 못했고 대충 이렇게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 자료를. 물론 이제 국회 도서관이나 가서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뒤져보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검색을 해봤을 때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결혼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결혼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결혼을 이해했을 때 결혼은 누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둘을 배필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이라는 것이 시작됐기에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처음부터 결혼은 쭉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해였습니다. 결혼은 그럼 왜 할까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결혼의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이해,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전통적인 가치관,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 어떤 모습으로 행해졌는지를 살펴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본능에 의해서 이제 이 전 세계 인류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온 서구 세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사회의 전통적인 결혼만을 살펴봐도 사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많죠. 정서적인 어떤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도 있죠.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성적으로 죄를 범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본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스스로도 남자와 여자가 갖는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 성적인 욕구를 건강하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해소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결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안정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결혼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안정된 소속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고 아무리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 인간은 늘 내 편을 들어준다에 대한 개념이 부부 사이에 존재하죠. 자녀로 아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해봤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과 만족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정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후손, 생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욕구를 위해 결혼을 해 왔습니다. 과거의 농경 사회 또는 이제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이 곧 재산인 시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는 아이를 무척 많이 낳는 게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지 못한 것이 죄악시 되기도 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빗대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욕구로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노동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했을까요?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이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자매들은 아이를 낳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통계 자료에서도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이 많죠. 물론 한국 사회는 조금 더 독특합니다. 애 낳고 키우기가 너무 헬 같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탄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특히 남자들에게 요즘 시대의 남자들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세 명이 나왔는데 제가 꿈꾸던 것은 3명에서 4명이었어요. 원래. 근데 2명까지가 저희 와이프가 원하는 거였죠. 제가 이겼습니다. 이기려고 이긴 건 아닌데 사고였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 복덩어리 우리 셋째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 왜 이런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남자들한테 있었을까? 아마도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신비 안에 은연중에 각인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가치관과 인식과 상관없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왜 존재해왔고 결혼을 왜 해왔는지를 살펴보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양반가를 생각해보면 보다 더 안정적인 그 권력 유지를 위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죠. 그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신부의 얼굴과 신부의 감정과 신부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안끼리 맺어지는 그런 결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극을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과거의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야기들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당사자들 간에서 나누는 로맨스, 애틋한 사랑, 설레는 그 감정, 이것이 중요시된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1800년대만 해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1900년대 들어서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무너지고 유교 그 문화권에서 벗어나는 한국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유럽 사회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낭만주의가 시작되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길게 봐줘도 300년, 짧게 보면 200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왜 결혼을 하나, 결혼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안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 사람과 누리는 어떤 감정의 교류, 어떤 스킨십, 다양한 것들이 그냥 좋아서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좋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예요. 근데 과거의 결혼과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 조금 더 길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만 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류의 아주 긴 역사를 통해서 그냥 몇백 년 짧은 기간 동안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그것만 옳은가, 그게 진짜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설레는 그 감정이 결혼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살펴봤을 때 그게 중요시됐던 시기는 지금 200~300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더라.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구 조사, 20세에서 24세의 가임기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에 73%가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죠. 저희 와이프를 봐도 안쓰럽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고. 자녀를 낳으면 여성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생깁니다. 제가 육아를 아무리 열심히 개입하고 돕는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성, 아마 그거는 영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로 하여금 여인들에게 그런 희생과 어떤 헌신에 대해서 은연중 강조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이 옳은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되도록 늦게 결혼해, 결혼해도 되도록 애를 늦게 낳아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힘드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현대 시대, 이 시대 속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내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만났을 때 감정이 설레어야 되고 따뜻해져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나를 위한 결혼이라고 했을 때 그 결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나를 완전히 만족하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 어떤 모습도 실망하지 않고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결혼이 성공할 수 있겠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도 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아야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 또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 내 눈에, 내 기준에 그냥 완벽하면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서로 만났을 때 서로가 너무 좋은, 그냥 내가 꿈꾸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상을 현실이라는 결혼 세계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서로 좋아하는 것에 열심이어야 돼요. 내가 서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면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완전하게 제공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손이 많이 안 가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꿈꾸는 결혼관에 녹아있는 전제,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이제 대놓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썩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정확한 개념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 막 중고등부 때 열심히 그렇게 기도 제목을 쳤습니다. 청년부 때 열심히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요. 키는 한 180 정도면 될 것 같고, 부모님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좋은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었으면 좋겠고,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적어요. 그게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바라는 어떤 욕심의 표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바라는 어떤 이성상, 배우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순간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감정, 설레임, 내 욕구, 내 바램, 이것이 현대사회가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결혼을 이제 마주할 때 두려움이 앞서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자기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결혼하고 보면 그런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결혼하기 전에 그 연애할 때 풋풋하고 설레고 너무 막 좋았던 그 감정들이 결혼하는 순간 완전히 사그라들죠. 제가 와이프랑 한 번씩 키스를 합니다. 요즘에도 해요.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속상한데 왜요? 결혼 전에의 어떤 손잡고 키스하면서 느꼈던 그 설레임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배를 막 쿡쿡 찌르면서 관리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서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데 연애했을 때 느꼈던 그 막 설레임, 막 두근두근함,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스킨십을 해나갈까요? 없겠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느꼈던 그 설레임, 그 두근두근함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획득하고 포획하는 데 성공한 것에서 오는 쾌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었던 상대방에게서 그런 스킨십을 통해 이제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또는 내가 온전히 인정되고 수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에서 온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는 알았는데 왜 그것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그것에 대한 그 판단,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팀 켈러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너무도 동의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설레임이 사라진 것에 대해, 그 떨림이 없어진 것에 대해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우울감에 빠져서 나는 그 설레임을 또 찾아서 떠날 거야 라고 하며 결혼 외에 다른 상대를 만나서 혼외 정사를 벌이고 혼외 스킨십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것이 다 거짓입니다. 세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설레임과 감정들은 그때 한순간에 밖에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껴서 바람 피워서 그 설레임을 주는 사람과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감정, 설레임,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배제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그것이 있었기에 결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감정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결혼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것은, 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그럼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결혼 생활을 하면 왜 슬퍼질 수밖에 없고 결혼 생활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전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결혼 생활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집안에서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해요.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모습이 나입니다. 그럼 결혼해서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적으로 수용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근데 전적으로 수용이 되던가요? 수용이 안 됩니다. 왜 수용이 안 될까요? 상대방도 똑같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도 나와 같이 내중심적으로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결혼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가 수용되기만을 바라면서 결혼한 사람이 저쪽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서로만 자기만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속에서 이게 온전하게 합쳐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수용되려면 상대방도 전적으로 수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부딪힘이 생기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연애했던 대상과 결혼 후의 대상이 그때 했던 생각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하고 변했어라는 이야기는 진리예요. 결혼하면 모두가 변합니다. 안 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나는 늘 그 사냥감,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하기 위해 긴장된 상태로 나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상대방과 안정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포석이고 사전 준비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결혼의 가치관처럼 이제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동안 포장하고 나를 꾸미고 내 성격에 아주 깊은 그 어두운 내면에 대해서 드러낼 기회조차 없고 있어도 참고, 그것이 결혼 전의 나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지죠. 전부 다 드러납니다. 전부 다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당신 진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박수칠 만한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상태로 박수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죄인, 죄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까? 자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중심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이 가정과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게 사람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죠.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그러겠습니까?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성에 똘똘 뭉쳐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데 그 의견이 좁혀질 리 있고 그런 어떤 감정과 정서가 온전하게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왜?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상대방의 방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대하는 방법도 누구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녀를 낳고 안 낳고의 고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서로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에 똘똘 뭉쳐 있으면 좁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다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라는 것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사랑은 뭐냐? 결혼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은 자기중심성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중심성. 나는 아닌데, 나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데 저 인간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 저 인간은 자기 멋대로야. 내가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자기중심성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 관계의 발전이 없고 늘 자기 연민, 분노의 구렁텅이로 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혼 생활의 암울한 모습이 시작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본문을 혹시 제가 준비해주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혹시 성경 앱이 있으면 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히 이제 5장과 6장으로 이어지는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가정, 부부, 자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전체의 본문은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는 가정과 교회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면서 아내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하고,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뭐 사랑하고 복종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본문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프에게 잘하는 것,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전해지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누가 다가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에서의 복종, 순종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화해서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복종 그 자체를 나타내요. 군대 간 남자들은 잘 알죠. 군대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킨 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정해진 심지어 식사 메뉴까지 우리가 메뉴를 고를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남길 자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정해준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복종이에요. 와이프에게 지금 제가 눈빛들이 좀 매서워지고 있어서 살짝 겁이 나는데,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여성 성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애초에 할 수 없는 거고 싫은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달가울까요? 내가 우리 와이프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과연 수용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냥 죽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남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명령 모든 것이 사실 비현실적인 거라고요. 애초에 우리처럼 죄인들, 깨어진 존재로서는 자기중심성에 똘똘 뭉쳐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그것과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회사를 다 포기하고 회사니 가정인지 다 뒷전으로 하고 주의 일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 가정에서 불화를 만들게 하는 그 요소로부터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인이 되어야 가정 안에서 온전한 부부로서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가 포기해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중심적으로 가정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가정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요. 그럼 나만 포기하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이미 포기가 안 된 거예요. 나만 포기하라. 깨달은 사람이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점점 더 잔소리 막 하다가 잔소리 뚝 끊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잔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잔소리를 하든 안 하든 상대방의 요구를 알까요, 모를까요? 무엇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지 모든 부부들이요, 압니까, 모릅니까? 무조건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잔소리, 아니 제가 우리 와이프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잔소리는 애초에 그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 나오는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은 내가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죠. 끊임없이 봐야 돼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다리고 상대방의 어떤 불편한 모습, 그것은 결국 내 중심에서 나온 생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내려놔보고 그것을 인내하고 성령 의지해서 성령님 붙들고 기다리고 참아봤을 때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부부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부부와 결혼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결혼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8절,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계획한 계기, 동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뭐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남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자는 혼자 살면 일찍 죽습니다. 농담인데 어찌됐든 와이프에게 잘하십시오. 자,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신 거예요. 불편하셨던 거죠.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지어 주십니다. 좋지 않기 위해서 지어 주시는데 어떤 존재로 지어 주시느냐? 돕는 배필로 지어 주신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데에서의 돕다의 개념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돕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만 이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돕다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자에게도 똑같습니다.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나만 생각하는 존재들,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존재로서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들, 저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많았나? 내 안에 이렇게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나? 깊숙이, 내면 깊숙이에 잠재해 있는 이 분노의 덩어리들이 그렇게 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 전에는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자식들을 대하면서, 그 와이프랑 싸우면서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존재들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인 존재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존재하면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성장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처럼 두 부부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런 상태일 때 서로를 바라보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져 가는구나.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러니 황혼이 되어서까지도 늙음하게서도 손잡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독립성이죠. 그리고 독립성과 동시에 아내와 합하여 의존성입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기죠. 배우자를 만남으로써 배우자와 연합하여 새로운 연합을 이루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게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부부의 모습 중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다는 개념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서로에게 모습을 보였을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아주 민낯,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습관, 상처에 의해서 나오는 왜곡된 모습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들을 서로 바라봤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습, 다투지 않는 모습, 그것으로 인해 싸우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고 상대방에게 나에게 따라올 것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죽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십시오. 상대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기중심성. 여기서 또 상대방 얘기하는 거는 나예요. 나. 자기중심성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라고. 내 얘기. 상대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보라고. 나. 상대방을 본다고 하면 그 여전히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보라고. 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정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수용되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꿈만 꿔도 황홀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아주 평탄하고 사인도 없어서 그냥 가다 보면 지옥에 이르게 된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배우자를 대하고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가정을 대하고 이해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포장되어 있는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진실하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배우자들과 연애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 사람의 가식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 벌거벗겨져요, 서로.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민낯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아주 평탄하고 사인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100% 동의합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배우자를 대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내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영위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모습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죠? 내가 그런 상처투성이고 부끄러운 투성이고 모난 것 투성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존재, 성령에 사로잡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가정생활도 그 복음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복음으로 이해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그 사랑에 내가 집중하고 바라보기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결혼은 결코 완성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대했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배우자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혼이라면 그런 가정을 꿈꾸며 그런 배우자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왜곡되이 바라보는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되어져서 전해지는지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성경에서는 결혼의 가치가 거기에 있더라. 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결혼이더라. 애초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나를 사랑하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완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상처투성이고 모난 것 투성이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성경적인 가정과 결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을 주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임을 기억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자는 순종하게 하시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키기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받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 주님 가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더욱 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임을 깨닫고 그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동의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